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머리는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라는 그런 글이 써져 있네요. 이 책의 소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면들이 나오면서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밤길인데 철로길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어둠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하루를 해냈다는 기분보다는 하루를 해버렸다는 허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글이 있고요. 또 전선이 막 복잡한 전봇대가 있는데 오늘도 나는 수없이 마음에 휘둘리며 한없이 비겁해졌다. 오늘을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 지는 저녁 모습이네요. 여기는 전철인데 깜깜하고 등이 있고 빈 의자들이 쭉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삶의 미련들이 내 안에 쌓여 독이 된다. 까만 하늘인데 뭉게구름이 있네요.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 마음 이렇게 썼고,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는데 감히 나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 반짝거리는 큰 바위 돌인데 4개가 있네요. 세상에 지친 정약용도 문득 이런 의문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공부를 시작했다. 여기는 이제 하얀 자갈, 까만 자갈이 반씩 있는데 다산이 마주했던 마지막 삶의 주제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다산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육경과 사서로 나의 몸을 닦아왔다. 그리고 경세의 유표와 목민심서, 흠음신서의 1표와 2서를 지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로써 나는 학문이 본말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다. 만약 하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저 횃불로 내 모든 책들을 모조리 태워버려도 좋다.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다산은 심경 밀험 머리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벌써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제 독실하게 실천한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들 가운데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측에 침잠하여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소회를 썼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공부는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맹자, 고자, 장구, 상에는 이렇게 실려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책은 1부, 2부, 3부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부는 약동섭천 의미는 당당함은 삼가고 반수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2부 거피 취차 이상에 취하지 말고 일상에 몰두하라. 또 마지막 3부는 전미개오 껍질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세워라.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각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약동섭천인데 그 내용 들어가 있는 주제들은 구속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어른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다. 사자는 갈기가 없더라도 사자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정리하라. 매일 스스로를 흠으로 거듭 시작하라. 돌아볼 줄 안다면 돌아올 수 있다. 버려야 할 것은 못 버리면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인이란 평소에도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꺼내라.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나다운 나를 지켜라.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 한번 소개할게요. 어른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상제께서 너에게 임하고 있으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고 또 이르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상제께서 임하여 계신다라고 했다. 이런 어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는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자기 자신부터 믿어야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글이 있고요. 또 45페이지는 비범한 힘은 평범한 일상에서 축적된다.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대가 방에 홀로 있을 때 살펴하니 이때는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여 보는 이가 없다고 하지 말라. 신이 이르는 것은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시경 대야에 쓴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1페이지에는 부끄러움, 고요히 스스로를 점검할 때 느끼는 어른의 감정,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신독이라는 것은 자기 홀로 아는 일에서 신중함을 다해 삼간다는 것이지 단순히 혼자 있는 곳에서 행동을 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묵묵히 되짚어 보면 양심이 드러난다.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반추했을 때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히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이 악은 늘 사람과 함께 하는 곳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동 섭천, 당당함은 삼가고 반추하는 데서 나온다. 반추하는 것. 두 번째 주제는 급히 취차, 이상에 취하지 말고 일상에 몰두하라 했는데 각 주제들이 소개합니다. 자존심은 부끄러워하는 데서 시작하고 스스로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싶다면 몸부터 바르게 하라.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지키고 싶다면 벽을 세우지 말고 속을 채워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인간이라면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 넓게 볼 줄 안다면 지금이 두렵지 않다. 경험에 휘둘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공부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너그러울 때 사람은 괴물이 된다. 손해봐도 좋다는 마음이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 그렇죠? 버릴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아는 그 마음이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급히 취자 2부를 또 한번 소개를 하면 스스로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라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라.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 삼가미니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신실해야 한다. 소인은 한가하게 있을 때 못하는 짓이 없다가 군자를 보고 난 뒤 슬며시 나쁜 행실을 가리고 선한 것만 드러낸다. 이를 일컬어 내면의 성실함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정성을 다해라라는 의미고요. 또 바로 지금 오늘의 모든 정성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다하라. 아무리 옳은 길을 가고자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이런 작은 일쯤이야 이번 한 번만 하자 사소한 의욕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혹은 좀 더 대담하게 신념하여서 본능에 충실하자. 오늘을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고 합리화하기도 한다. 요즘 유행하는 욜로나 한때 유행했던 카르페 디엠 같은 용어가 이러한 세태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이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로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농사에 관련된 시에 쓴 구절인데, 시의 마지막 구절에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 한 해 동안 땀 흘린 대가로 수확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뜻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44페이지에 보면 지키고 싶다면 벽을 세우지 말고 속을 채워라 라는 주제가 있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군자는 바른 성정을 회복함으로 뜻을 조화롭게 하고 좋은 무리를 따라서 그 행실을 이룬다. 간사한 소리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색을 눈과 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를 마음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게으르고 교만하며 간사하고 편벽된 기운을 신체에 베풀지 않도록 하고 이목구비와 마음과 온몸을 다해 올바른 길을 따라서 의로움을 행한다 라고 속을 채우라고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148페이지에 보면은 밖으로 담을 쌓는 대신 안을 채워라 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학문과 수양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책을 찾아 읽기도 하고 정도가 심하면 상담도 받는다. 번잡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연습한다. 하지만 누구나 경험해 봤겠지만 한번 마음을 차지한 나쁜 기운들은 쉽게 비울 수가 없다.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주인인 듯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는다. 서서 힘들게 비우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방심할 수 없다. 곧 더 강력한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나쁜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나쁜 것이 차지 욕심을 내버리라는 것이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외부의 모든 자극을 막고자 스스로 비우는 고립이 아니다. 내부를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를 또 한번 볼게요. 198페이지를 보면 손해봐도 좋다는 마음이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은 구석구석 아끼지 않는 데가 없다. 몸에는 귀한 부분, 천한 부분, 큰 것, 작은 것이 있다.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작은 부위를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크고 귀한 부분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그렇죠? 마음이 더 큰 것, 손해봐도 좋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휘둘려 큰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맹자는 사람 몸의 모든 것 중에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했다. 신체의 어떤 부분보다도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주자는 이 구절을 두고 천하고 작은 것은 입과 배요, 귀하고 큰 것은 마음과 뜻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입과 배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고 귀하고 큰 것은 마음과 뜻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부 주제도 참 재미있고요. 마지막 3부는 전미개오, 껍질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 중심을 세워라. 여기 주제들을 보면 공부는 얼마나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움 알아야 되고 인간의 완성은 사소한 일상부터 시작되고 성찰이 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마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배움에서 나오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인간은 멈춰지고 무난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면 부끄러움 알아야 된다. 한번 주제를 볼게요. 맹자는 말했다. 굶주린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이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본래 맛을 알 수 없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맛을 해치기 때문이다. 어찌 입과 배만이 이처럼 굶주리고 목마름이 해를 입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해가 있다.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로 인해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면 남에게 미치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설명이죠. 그리고
입과 배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를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릴 겨를이 없어 그 바른 맛을 잃는다.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고 천한 것에 해를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해 가릴 겨를이 없이 그 바른 이치를 잃는다. 사람이 북이 때문에 빈천에 염증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남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이 장은 사람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쳐서는 안 되고 말단으로 근본을 해쳐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욕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해가 있다는 구절에 대해 조기는 사람의 마음이 이욕에 의해 해로움을 입는다고 했는데 매우 좋은 설명이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맛을 알아내는 감각을 해치면 음식이 비록 달지 않더라도 달다고 생각한다. 이욕이 인의의 본성을 해치면 행하는 것이 옳지 않더라도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고요. 욕심이 마비되면 부끄러움을 잊게 된다. 주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다 라는 그 주제를 설명을 할게요. 맹자가 말했다. 마음을 수양함에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 사람 됨에 욕심이 적다면 설사 그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잃는 정도가 적다. 그 사람이 됨이 욕심이 많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더라도 보존됨이 적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자가 양심설에서 말했다. 맹자가 말하기를 마음을 수양하며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마음을 길러내면 욕심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완전히 줄여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욕심이 없게 되면 진실함이 확립되고 밝음이 통하게 된다. 진실함이 확립되면 현이요 밝음이 통하는 것은 성이다. 이를 보면 성인과 현자는 천성이 아니요 마음을 길러서 이르게 되는 경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라는 주제에 설명합니다. 먼저 보는 것이 잠언이다. 마음은 본래 텅 비어있어 사물을 대해도 흔적이 없다. 보는 것이 물욕으로 가려지면 마음이 따라 떠나가니 밖을 제어함으로써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다음은 듣는 것이 잠언이다. 지성은 유혹에 이끌리면 물질에 동화되며 이로 인해 바른 도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탁월한 선각자들은 그 그쳐야 할 때와 가야 할 길을 알았다. 다음은 말의 잠언. 마음의 움직임은 말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므로 말을 할 때는 조급함과 망령됨을 막아야 마음이 고요하고 한결같게 된다. 또 끝으로 행동의 잠언. 명철한 사람은 조짐을 알기에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고 뜻이 있는 사람은 실행하는 데 힘써 자신의 뜻을 지켜낸다. 바른 이치에 순종하면 여유가 있고 욕심을 따르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또 행동, 뭐 이런 것에 대한 잠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공부란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고자 묻고 배우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존덕성 제명에서 말했다. 상제께서 이 세상에 이 백성들을 내려주면서 무엇을 주셨는가? 오직 의와 인이다. 오직 의와 인이 상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니 공경하고 받들어 오직 제대로 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내가 이것을 거울 삼아 마음을 삼가고 두려워하여 방에 홀로 있을 때 훤한 곳에 있는 듯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81쪽에 보니까 짐은 무겁고 길은 머니 부지런히 그러나 시험시험 가라 라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 가는 길에 대한 그것도 팁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모든 것이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다 라는 다산이 마지막 공부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면서 보면 참 좋은 친구가 되고 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